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하매. 오늘은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될 텐데요. 사도행전 9장은 다비다의 죽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다비다가 어디에 살고 있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기가 쉬울 테서 지도를 한 장 보여드려 볼게요. 남유다 북이스라엘 보시죠. 남유다가 있는 곳이 예루살렘이고 북이스라엘이 있는 곳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오늘은 사도 베드로의 전도가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9장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루다라고 하는 곳과 사론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소문이 나고 있는데, 루다와 사론에서 치유와 기적을 행한 사도 베드로가 어디를 향하여 옮겨가느냐? 요빠, 바닷가 마을이 있던 요빠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이동해 가면서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그때 병들어 죽음의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었더라.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병들었는지, 무슨 병이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다비다의 죽음은 예상치 못한 죽음이었던 모양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유대인의 장례법에 따라서 죽은 당일 장사 지내도록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흘까지 장례를 미뤄주는 경우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다비다는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을 묻지 않았다. 그냥 다락에 놔둔 것을 보면 아직 그의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갑작스러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다비다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9장은 그 본문의 관심이 바로 다비다의 죽음에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사론 지역을 지나고 나면서 이번에는 요빠로 들어가게 되는 사도 베드로의 두 번째 방문을 통한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일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조금 본문에 앞서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던 사건이 기록된 다음 지금 요빠로 들어가면서 죽은 다비다를 살려내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의 주류입니다.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루다와 시론에 사는 사람들을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기대함을 갖고 기도하고 말씀 나왔냐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깨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회를 주목하여 보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주셔서 응답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베드로는 이제 장소를 요빠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만난 주인공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여자 주인공인데,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엔 잘 몰랐어요. 다비다가 뭔지, 왜 도르가라고 부르는지. 근데 지금은 알아요. 다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요,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 말입니다. 마가 요한할 때도 그렇죠. 요한이라고 하는 말과 또 마가라고 하는 말이 달라서 이 다비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식 말이고 도르가라는 말은 헬라식 말인데, 단어 뜻이 참 예쁩니다.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암사슴 그렇습니다. 노루처럼 생긴 암사슴인데 몸이 우아하고 섬세해서 눈이 아주 예쁜데요. 제가
다비다의 모습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러면 저 버튼이 딱 눌러져야 되는데 먼저 나왔네요. 다비다는 저렇게 생겼을 것 같았는데 여인의 모습인데 저렇게 암사슴처럼 생겼는데 뿔이 굉장히 무섭게 생겼긴 하네요. 어, 자, 다비다라는 여는 외모보다 삶의 행적이 아름다운 여인이었어요. 이 다비다의 여인이라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일들은 뭘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 볼까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산 여인이었습니다. 다비다 그러면 뭐냐면요, 암사슴 같다. 영어로는 가젤, 그러는데 보여드린 사진은 가젤 사진이었는데 아마 다비다는 외모가 아름다운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의 외적인 아름다움만 기록하지 않고 그가 살아온 믿음의 삶, 그리고 그가 이겨왔던 삶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이름대로 살았던 여인이다.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은 그의 이름대로 산 여인 다비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여자 성도를 향하여 여제자라고 명명되어졌던 본문이 기억나시나요? 많지 않고 아마 없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다비다를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여제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교인을 가리키는 칭호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까? 성도는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룩한 추종자. 너무 멋진 말 아니에요? 이 새벽에 기도하게 모여서 함께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은 거룩한 추종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를 따라가요? 예수님 따라갑니다.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자의 이름을 이름대로 살아간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살아냈던 삶에는 여제자라는 호칭과 별칭이 붙어 있었어요. 제자는 뭡니까? 스승을 따라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뭘 따라가요?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삶을 충실하게 따라갔던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비다는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대단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여성 여건이 신장이 많이 되어가지고 또 리더도 되고 대통령도 되는 시대가 되었지만 예전에는 자기 이름도 없고 남자 세면 옆에서 그냥 개수에 참여하지도 못했던 때인데 말이죠. 근데 그때 다비다는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지도자나 가르치는 역할은 여자가 하지 않았습니다. 다 남자들의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비다는 특별하게 초대교회 안에 여제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어떤 거예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다비다는 아마 남편과 일찍 사별한 과부로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슬픔만으로 살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울하게 지내거나 허송세월하지 않고 그의 삶을 적극적으로 살았고 능동적으로 살아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선행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섰는데 다비다는 살아있을 때보다 그의 죽음 이후에 더 유명해진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다 있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인생을 한 줄로도 요약하고 두 줄로도 요약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들로 기억되길 원합니까?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하는 삶을 힘쓰며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인생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행을 해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애써야 될까요? 오늘 한 절 암송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19장 17절 말씀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 보이지 않는 선한 손의 도우심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역사하시는데, 그 은혜를 경험했던 다비다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 불쌍한 사람, 보이지 않게 선행을 했던 그의 삶을 통해서 살았을 때보다 죽은 이후에 더 유명해진 삶을 살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절 여러분들이 우리가 드린 예물 가운데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곳에 흘려보내기로 마음 먹었는데, 저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는 것 가운데 분명히 주님의 방법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비다의 구제에서 돋보이는 건 그의 자비량 구제였어요. 진정한 자선은 자기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는 재주가 뭐였느냐? 옷을 만드는 재주가 있어서 자기가 손수 옷을 만들어서 이웃들과 함께 그 옷을 나누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옛날에는 옷감도 귀했을 것 같지요. 39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도르가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이거늘. 무슨 말일까요? 도르가한테 도움받았던 사람들이 도르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와서 다 슬피 울며 울고 있는 이때, 이것도 도르가가 해준 일이고 이것도 도르가가 해준 일이고 이것도 도르가가 해준 일이고, 자기들이 입고 갔던 옷들을 다 펼쳐 보이고 있는 광경이지요. 도르가의 선한 마음은 그의 재능을 빛나게 했고, 자신의 이름처럼 삶이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 여인이 병명도 모른 채 왜 죽었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그의 삶은 여러분 이름만큼이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된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만큼 성도로 제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비다를 통해서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영적 교훈이 뭘까요? 두 번째 한번 따라 볼게요. 사람들은 죽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시작. 3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우리 지도 보셨죠? 바닷가 마을 요바에 지금 사도 베드로가 롯다에 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되면서 사도 베드로를 청하는 이야기.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제 궁금한 일이 시작됩니다. 사도 베드로가 왔다고 그래서 죽은 다비다가 살아난 일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왔다고 그래서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성경에 사도들이 사람을 살렸다라고 하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를 청한다고 해서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이 요바에 살고 있었던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왜 베드로를 초대한 걸까요? 여기서부터 아주 중요한 것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위로가 필요했느냐? 사도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다비다 같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왜 그렇게 갑작스럽게 죽었는지, 주님을 위해서 그냥 따르는 무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열정적으로 참여하고 제자가 된 사람을 주님께서는 오래 살려두지 않고 그렇게 급하게 데려가셨는지 알 수 없는 슬픔들이, 죽음의 이유도 원인도 모른 채 교회 공동체 안에 사랑도 많고 정도 많고 섬김도 잘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인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 이 공동체의 성도들이 선택한 방법은 뭐냐? 요바에 사도가 왔다, 베드로 사도를 초대하자. 두 사람씩이나 보내서 간절하게 지체하지 말고 사도 베드로가 자기들에게 방문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해 듣고 싶어 하죠. 장례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유가족을 위로하는 것은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위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시대가 바뀌어가면 바뀌어갈수록 결혼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는데 요즘은 저에게도요 주례를 부탁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런데 주례를 하더라도 5분을 넘지 말라고 아주 닥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례를 하거나 축복 기도를 하는 것만큼도 귀하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그만큼 목사님을 초대하거나 목사님을 자신의 예식에 참여시키는 것조차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목사는 어떤 존재입니까? 자, 목회자로부터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일로 인하여 요바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목사님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삶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눴던 사도 베드로를 초청하고 있는 요바의 성도들, 결혼식에 초대를 하고 장례에 초대를 하고 특별한 행사에 주의 종을 초대를 하면서 말씀 듣기를 원하는 요바 성도들, 여러분 지금 다비다가 죽어 있는 이 요바 공동체들이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그 어렵고 눈물 나는 순간 누구를 초대했다? 사도 베드로를 초대했다는 것에 여러분 초점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의 종을 부른 것이죠. 왜냐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을 살아갈 때 성도에게는 어떤 것이 필요하느냐?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주의 종을 초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과 복이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측해 볼 때 다비다가 죽었을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며 모여왔습니다. 다비다와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첫 번째로 달려왔고요, 두 번째로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과부와 고아와 동료들이 다비다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모여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요바에 있는 공동체가 주의 종 베드로를 초대하고 나서 보인 주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건 잘할 수 있지만 나와 함께 있는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느냐가 참 멋지다고 생각이 돼요. 답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바 성도들은 그 중요한 순간 주의 종 베드로를 초대하면서 말씀 듣고 위로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3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고. 오늘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부터 펼쳐지는데요, 다비다의 시신을 정돈해 놓았습니다. 시체를 씻어 다락에 놓였더라. 여러분,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유대인의 풍속이나 동양인의 풍속도 마찬가지만 시신을 더 이상 더 처리하지 않고 다락방에 놓았다. 이거 특별한 일입니다. 빨리 수습해가지고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인데 시신을 처리하지 않고 다락방에 놓았다. 천으로 싸거나 동여매는 절차가 여러분 다비다에겐 진행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놔두었다. 이게 웬일일까요? 40절 말씀에 비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베드로가 다비다를 향하여 명령한 말씀에 아멘이라고 고백했는데 이게 믿어지는 사건입니까? 사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를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는 보고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구를 초대해서요? 주의 종 모세, 주의 종 베드로를 초대해가지고 위로를 받고
은혜를 나누고 정말 도움을 받으려고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뭐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적으로 힘든 일이 생기고 자녀들이 속상한 일을 만들고 우울하고 순간순간 틈타 들어온 여러분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다시 한번 죽어있는 다비다에게 소리쳤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명령하시길 바랍니다. 다비다야, 일어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뭘까요? 베드로가 나타나서 한 것은 바로 뭐예요? 첫 번째로 기도한 일입니다. 사도나 성도들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우리의 삶에 당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기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병을 고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때 우리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묵상했잖아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대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을 좌절시키고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근처에 아무도 오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베드로는 오직 하나님께만 대면하기를 원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만이 창조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살리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요, 데려가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 살려주시면 제가 주님 살아계신 것 간증하겠나이다. 데려가시면 오늘 밤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내 생명은 주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파 공동체가 참 행복한 공동체였다. 사랑하는 성도의 죽음 때문에 애타하며 마음 끓이며 울며 서서 곁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에게 도움받은 사람들도 함께 모여가지고 다비다의 죽음을 애타하며 내가 이런 도움 받았어요, 내가 이런 도움 받았어요, 이런 도움 받아서 주의 종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기도할 때 뜻밖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시체를 향하여 베드로가 명령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도 외쳐볼게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시작. 다비다야 일어나라.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한 이 일로 인하여 이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 딸에게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일치됩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쿰 해라. 쿰 일어나라.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쿰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하지만 주님이 하시면 돼. 주님이 하시면 일어날 거야. 우리 자녀들, 내 자녀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부흥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권세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사람도 살려냈던 예수님과 다르게 사도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였어요. 사도들은 한 번도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에는 사도 베드로가 죽은 다비다를 살려냅니다. 사도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누구도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명령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 일을 해냅니다. 어떤 일일까요? 다비다가 죽었다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는 사건으로 여러분 사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다 죽지만 죽은 시체를 향하여 명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 번째만 따라해 볼게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더라.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그 도움을 받았던 모인 과부들에게 풀러서 봐라,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다. 모든 요바의 사람들이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난 것을 보고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더라.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바, 롯다, 가이사랴 지역은 헬라 문화가 발달한 이방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반에는 유대를 중심으로 여러분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데 이제 예수님의 복음은 점점 사마리아와 유대와 땅끝까지 향하여 나가면서 눈에 보이는 사람, 다비다가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 같은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런 사람을 살려냈다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어떤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뭘까요? 따라해 볼게요. 베드로가 명령하자 반응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였어요. 사람이 어떻게 치유되고 어떻게 고침받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 사도 여러분 누가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치유되는 과정을 정확하게 기록해 놨어요. 본문에 살아나는 과정이 몇 단계로 나오는데 40절부터 42절 읽고 이제 마칠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명령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될 때 사람을 어떻게 회복시키고 고치시는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들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여러분, 눈을 떴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선포할 때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죽었던 여인이 베드로를 바라봅니다. 눈을 똑바로 뜨고 베드로를 향하여 앉습니다. 베드로가 내민 손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완전히 소생된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소생이라고 한 이야기를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다비다는 돌아가는 다시 죽어요.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소생이라고 얘기하는데 부활과 소생은 다릅니다. 돌아가는 소생했습니다. 왜? 다시 죽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지 소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 안에서 부활의 신앙 가지고 이기고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시려고 도르가를 살리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동일하게 예수님이 하신 능력이 나타나신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신 것,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에 고백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 생명의 주인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부활을 주신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담대하게 부활하신 생명의 은혜가 오늘도 경험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